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34절,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34절, 35절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죠? 맛 잃은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겉으로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유익이냐? 그래서 이 맛 잃은 소금의 비참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5절. 버려진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들을 귀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것이죠. 겉으로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가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맛 잃은 소금같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결론 부분은 주님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은 이런 맛 잃은 소금 되지 않기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맛 잃은 소금인가? 아니면 맛을 내는 소금인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열매는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도 있고 그 경건의 모양답게 또 능력도 있는, 맛도 내는, 열매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부패한 것을 이제 새롭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썩어진 것을 이제 새롭게 하는,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열매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부패한 한 영혼, 썩어져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사실 이 맛을 내는 소금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세상, 부패한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는
살려내는, 그게 이제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죠. 직장이죠. 나 때문에 그 부패한 것이, 썩어진 것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내가 가는 곳에 이런 부패가 새롭게 되어지는, 썩어짐이 또 새롭게 되어지는, 활력을 찾는 그런 열매가 일어나고 있나? 예,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로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제거되고 도려내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 또한 맛을 내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맛 잃은 소금입니까? 아니면 맛을 내는 소금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자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25절부터 33절까지 제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 길, 소금처럼 맛을 내는 소금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의 삶이 아닌 맛을 내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그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제자가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 어떤 가치관입니까?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가치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이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부모와 처자, 가족들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과 손절해야 돼. 이제 뭐 가족이고 뭐고 없어.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들 잘 양육해야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친족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이런 부모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족들보다 주님이 더 우선이냐, 주님이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가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위의 가치를 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세상 속에서의 어떤 유익과 이익이 달려있는 그때에는 세상의 가치를 더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이 소금의 그 맛을 내었던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제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여호와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든지 여호와든지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도 섬기고 누구도 좋고 세상적인 것도 따르고 쫓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도 믿지만 다른 세상의 가치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복음의 능력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이 가치관, 주님 최우선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 기준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맛 잃은 소금이냐, 맛을 내는 소금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헌신과 희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크로스, 십자가가 아니라 크라운, 어떤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그가 받는 고난의 종류가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고난이 있죠. 힘듦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당하는 십자가죠.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고난,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의 흔적이 지금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크라운, 영광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너무 편한 신앙생활만을 여러분 추구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 믿기로 했으니 주님께서 지신 그 고난을 나도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준비입니다. 나는 정말 준비된 자인가? 그게 바로 이제 28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이 망대 비유, 그리고 어떤 임금이 싸우러 나갈 때 과연 우리가 싸울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라. 준비가 되었는지 계산해 보아라. 이런 지금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일순간의 어떤 감정만으로,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강력한 회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준비하는 또 3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되기 위함입니다. 훈련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일순간에 한순간에 받은 은혜만으로 영광스러운 체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이 망대를 정말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떠한 악한 사단마귀의 불화살이 또 공격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장거리 그 마라톤의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중도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되어져 나아가는 이와 같은 준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가치관의 문제, 주님 최우선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 그리고 또 철저한 훈련과 준비,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정립될 때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그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맛 잃은 소금이 아닌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최우선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된 제자로 그렇게 장거리 이 순례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